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새로운 찬양인데요. 함께 다 같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름답고
변함없이 항상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17번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준비하시겠습니다.
너희의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너희 집안에 내 복을 시냇물처럼 흐르게 하겠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항상 오늘도 또한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절 5째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힘을 모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미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주님의 복된 교회를 은총 가운데 지켜주시길 축원합니다. 다 함께 7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악을 즐겨 행하고 손을 멀리하고 당신의 거룩한 명령을 거역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을 진노케 했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교만을 진실한 참회로 저주했으며 당신의 은총이 우리의 불행을 막아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당신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또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교회 부름을 받고 안수를 받은 목사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거룩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가 가득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미를 바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의로운 일을 행하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일치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성령이시여, 지금도 죄악 가운데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안식과 평화와 회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들이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의 이르기를 그는 감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불순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 우리 하나님,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이 자리와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찰나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스스로를 높이는 오만함으로 자연을 해치고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결국은 우리 자신을 무너뜨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함께하시는 성령님, 이처럼 어리석은 저희를 날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도교회 식구들 가운데 몸이 아픈 이들이 있다면 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영국의 불건함으로 들어주시옵소서. 마음 지쳐 아픈 이들에게는 주님의 위로를 부어주셔서 다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힘은 미약하오나 서로를 잊지 않고 돌아보며 챙길 수 있는 다정함과 사랑을 지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부터라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떳떳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의 주님, 지금 이 세상의 혼란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나라와 단체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신념으로 약자들을 짓밟는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만을 위하는 손배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합당한 책임 있는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정동규 목사님과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여러 직분을 맡은 이들에게도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지치지 않는 열정과 식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모두 성인이 될 수는 없으나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용태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이 귀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들 위에도 주님의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가 강구로 가득한 기도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오롯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를 단연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지금도 함께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에스겔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반항하는 백성들이다. 그들이 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양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너 사람아, 그들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찔레와 가시에 둘러싸이고 독벌레 가운데서 살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겁내지 마라. 이는 그들은 내게 반항하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반드시 내 말을 전해야 한다. 그들은 내게 반항하는 백성이다. 너 사람아,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는 이 반항하는 백성처럼 내게 반항하지 마라. 내 입을 벌려 내가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신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의 날이서 하나보다도 날카로워서 우리의 힘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하느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는 동안 씨가 싹이 나고 자란다.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 먼저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마침내 나달이 여문다. 곡식이 익으면 농부가 와서 낫으로 그것을 거두어들인다. 그것은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여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어린 친구들 그리고
달콤한 말씀을 품고 거친 세상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를 본문으로 삼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비참한 때였습니다. 기원전 597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될 때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미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기억을 뒤로하고 낯선 땅으로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땅으로 그는 끌려갔습니다. 그곳의 포로들은 완전히 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로 살아갔습니다. 자유가 없었고 통제 아래 살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그리고 큰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탄식하였습니다. 기뻤던 예루살렘의 그 뜨거운 마음은 사라졌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환상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현상 속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은 그 고통을 잊게 해주는 감미로운 위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지금도 힘들고 괴로운데 어둡고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은 더 그를 두렵게 만들었고 더 그를 힘들게 했던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인자야 라고 부르십니다. 사람아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 벤 아담 이렇게 부르셨다는 말씀인데 벤 아담은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을 넘어서서 흙으로부터 나온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 그런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즉, 너 흙으로부터 나온 연약한 사람아,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아 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거창한 영웅을 부르신 것 아니었고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속에 있는데 그 한계 가운데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한 연약한 사람을, 포로지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는 나약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이 그 부름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2절 말씀을 보니 에스겔 2장 2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영이 내게로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웠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 루하, 하나님의 호흡, 생명의 원동력이라는 뜻이죠. 주님의 영이 내게로 오셔서 나에게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렇게 에스겔은 고백합니다.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한 다음 이래서는 안 되지 라고 다짐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벤 아담, 너 나약하고 유한하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너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구약학자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소명, 즉 하나님의 부르심, 사람을 불러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잘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고백하였습니다. 3장 8절이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누가 예언하지 않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던,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연약한 사람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부르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니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을 일으켜 세운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였습니다. 에스겔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두루마리를 내 입에 넣어주셨다. 지금 에스겔 주위를 잔뜩 에워싸고 있는 상황은 탄식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온갖 죄악과 압제와 억압과 고통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께서 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는 두루마리를 그의 입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먹으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두루마리를 삼키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단지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꼭꼭 씹어서 소화시키고 나의 배에 채우고 내 창자에 가득 채우고 그 영향이 온 몸에 미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는 것을 말하죠.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의 배를 채워라. 너의 창자를 가득 채워라. 온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터지게 만들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나아가 말씀과의 일치를 의미합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자신의 삶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도 뜯지 않은 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고 배를 채우고 창자를 채우고 몸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이 먹은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위로받아라, 평안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심판과 재앙이 가득한 내용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고통당한 에스겔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두루마리를 먹여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심판과 재앙으로 가득 찬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너무 힘든데 더 힘든 일이 생기고 그 힘든 일이 채 끝나기 전에 또 생기고 그러면 사람이 무척 무력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걸까? 이런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에스겔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심판과 재앙이 가득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에스겔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상황은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심판이 가득한 말씀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은 원망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에스겔 3장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그 맛이 내 입에 꿀 같더라. 이런 역설적인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은 왜 그것을 받아 먹었을까요? 재앙과 심판이 가득한 내용이었는데요. 위로가 전혀 되지 않는 말씀이었는데 왜 그것을 하나님 명을 받아 먹었을까요? 에스겔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선하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찢고 또 후벼파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진리라는 것을 에스겔은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고 그것을 입에 넣는 순간 꿀 같은 단맛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을 때 주위에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주 뼈아픈 충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인가를 잘못 판단하고 있을 때 주위에 계신 분들이 참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곰곰이 묵상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그대로 행할 때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일도 잘 풀리고 진리가 주는 해방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입에 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이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말씀 같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비록 그것이 지금 나의 마음을 다시 아프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말씀임을 믿고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평안과 해방감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지고 우리의 영혼이 숨쉴 수 있는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잘못된 가치관에 휘둘려서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그 현장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 그것을 내 배에 채우고 그것을 내 심장에 채우고 내 창자에 가득 채우고 내 온 삶으로 가득 채운다는 것은 때때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엄중한 진리 앞에 바로 설 때 비로소 인간 죽을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허영의 짐을 벗고 죄악의 짐을 벗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내 삶에 채울 때 우리를 누르고 있던 죄악과 거짓의 짐이 벗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진리와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생존하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적당히 밀어놓았던 우리의 판단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우리의 불의와 가식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다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참된 희망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냄을 받은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언제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가 이루어지면 하나가 무너지고 그걸 또 세우면 또 하나가 무너지는 작은 희망과 실망이 반복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또 우리의 사회는 성과와 평가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득되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소셜미디어를 보게 되면 뭔가 매끄럽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아마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은 잘 아실 텐데 저는 잘 하진 않습니다만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아름답게 잘 가꾸어지고 매끄럽게 잘 관리된 사진들과 영상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끄러운 이미지, 완벽한 이미지, 성공한 모습. 우리는 그 인스타를 통해서 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는 다른 SNS를 통해서 보며 추구하며 또 부러워하며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매끄럽게 완벽하게 포장되거나 다듬어진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겉모습과 또 우리의 삶을 매끄럽게 아름답게만 포장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고통받는 이웃과 병든 세상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결단을 하는 놀라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말씀을 우리는 나의 진정한 양식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간식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나의 건강을 보조해주는 건강 보조제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가 뭔가 지적인 유의가 필요할 때 찾는 간식이나 건강 보조제가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씹고 소화하고 녹여내고 체득화하고 나의 온통 나의 모든 것을 채워야 하는 우리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충만히 거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은 고통이 가득한 현장 속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가시와 찔레와 온갖 독벌레들이 가득한 그 환경으로 보냄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품은 사람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단맛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삶의 자리가 바벨론 포로지처럼 척박한 자리입니까? 주위 사람들이 전갈처럼 여러분을 찌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에 가시가 가득한 그런 가시밭길로 가득한 그런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사람아,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의 두루마리를 기쁘게 삼키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내용이 내 아픈 가슴에 또 한 번 상처를 내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삼킬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삶에 꿀보다 달콤한 능력으로 그 말씀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 달콤한 말씀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온갖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신자들로 살아가시길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오로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만찬은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기념하고 회상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예식이며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만족하게 될 영원한 축제와 잔치를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복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만찬 축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께서 오셔서 이 땅을 온전히 축복하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 가운데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한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기로 결심하며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를 이 식탁에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이제 주님의 등부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주 성령이여 함께하옵소서. 우리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행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오심을 기리며 주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아가 당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거룩하시고 존엄하신 당신 손에 빵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전능하신 성부께 감사하신 후 축복하시어 당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잔도 이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너희와 모든 이의 죄사함을 위해 흘릴 피니라. 너희는 이 예식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신앙의 신비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주의 부활하심을 굳세게 믿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당신의 이름 가운데 모이면 그들 가운데 함께하겠다고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복된 성만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우리가 함께 잔과 빵을 나누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 각자와 함께 해주심을 굳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빵과 잔이 내 몸과 하나가 되듯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일치를 누리는 축복을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성찬에 임하는 우리 모두의 죄를 없애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 가운데 분쟁을 없애시고 평화를 심어주시니 괴로움과 두려움을 걷어내시고 기쁨과 희망을 충만케 하시길 축원합니다. 은총의 잔과 빵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며 성령께서는 이 잔과 빵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이들을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평화와 회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일치와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제 모두 다 함께 복된 성만찬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승천하시며 지금도 끊임없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모두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한 서로 아끼고 위하며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우십시오. 서로의 기쁨에 참여하여 함께 기뻐하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치유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다 함께 손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로 온종의 성만찬을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심을 굳게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원히 사랑과 일치 가운데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우리도 사랑의 일치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순서를 조금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우리 죄를 보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사 주님의 뜻대로 화목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는 세세 영원히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화해하고 가심으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오늘부터 예식을 조금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네요. 다음 주부터 점점 잘 익숙해지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변경하였습니다. 11점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임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주일헌금과 선교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선생님이신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삶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진정을 담아 그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이루어주시고 이 시간 11점을 드린 성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시며 어려움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임을 드린 성필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생애 감수가 늘어나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린 성필들도 기억하시고 그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이 세상에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공동체와 귀한 관계와 가족과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호승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연절 후 5째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다니엘 친구 콘스탄틴이라는 친구인데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이강우 집사님이 보입니다. 오늘 한인연합회,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에서 회장단이 또 귀하게 오셨습니다. 이덕호 회장님, 김왕수 사무총장님, 그리고 또 부회장님이신 정연숙 님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오랜만에 김도훈 성도님하고 김도은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공동 식사는 또 준비해 주신 남태림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거지 뒷정리는 여성교회가 아닙니다. 남성교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남성교회 다음 주에 설날 맞이 식사와 세배 행사가 있습니다. 세배 행사 관련 안내는 주중에 새 교우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환 소식으로는 지난주에 오셨죠. 김명신 집사님이 오셨고 또 이봉 자매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표계학 권사님하고 저가 한국으로 가기로 되어 있는데 딜레이가 돼가지고 내일 아침에 가게 됩니다. 하루 더 있게 됩니다. 예. 그 날씨로 인한 딜레이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교부 주간 말씀과 나눔 주간 범위가 사도행전 7장에서 로마서 2장까지입니다. BSGS 30 우리 분과 활동이 주중에 모임을 가지시고 지난 1기 활동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1기 활동은 2026년 2월 22일까지입니다. 2주 남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식인데
지난주 목요일 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을 또 받게 되어서 또 특히 권사님 이 계신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우리 이덕호 회장님도 축하해 주신 귀한 자리였는데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네, 2월 8일 오늘 주연절후 5째 주일이고 2월 15일 주연절후 6째 주일이자 또 설날 맞이 식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세배 또 예식도 있을 겁니다. 2월 22일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네, 김양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부서별 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 주일은 3월 2일 사순절 둘째 주일이고 ESG의 30분과 활동 2기 시작이며 각 부서별 임원 임명하고 ESGS 30분과 활동 1기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제오코리아 한인연합회 임원단께서는 나중에 장로님께서 안내해 주셔서 우리 작은 대만이다라고 하는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께서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리고 397장입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어떠한 순간에도
주의 선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길 원하며 성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